네, 해피 파더스 데이. 네. 네. 여러분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저는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한국에는 파더스 데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전화 또 했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파더스 데이가 되면서 우리 그 교회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유년부 섬기시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황재욱 전도사님이라고 아주 재밌는 분이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brother and sister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사님도 너희들 다 brother고 전부 다 brother라고 이렇게 sister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와 저희 집 아이들도 집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Hey bro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 그 친밀함에 대한 열정, 친밀하는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관계인지 생각하면 와, 큰 축복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한 번 더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 맏형이 되어주신다고 원하시고, 맏아들이 되어주신다고 그러고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우리는 형제, 자매, 혹은 정말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상상하고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시고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해주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넉넉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날은 하나님께 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피하고 싶은 본문일지도 모르겠어요. 호세아서 오늘 말씀 읽으시는 우리 정문서 집사님이 아마 본문을 보고 약간 당황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본문을 가지고 읽으려면은 이 본문은 읽기 조금 부담스러울 만큼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특히 호세아서는 주전 약 76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 이 호세아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호세아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아내를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죠. adulterous wife랑 결혼해서 또 그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목회자 사무를 우리가 구하는데 말이죠. 결혼하려고 하면은 가서 정말 음란한 창녀 같은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상황에 지금 본문이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냥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상은 호세아가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결혼하는 장면,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 이런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또 아이의 젖된 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호세아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충격적인 그런 방법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까지 사용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 될 것인가? 그냥 좀 좋게 말씀해 주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말이죠.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사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단어는 특히 첫 번째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뒤에 부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 땅. 1절, 3절 사이에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땅, 땅, 땅 이렇게 3번 맞죠? 마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땅, 땅, 땅. 한국 사람들은 두드릴 때 땅땅땅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삶의 터전, 삶의 자리를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여기에 땅을 언급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땅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생활하는 모든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요, 이 본문에서 보면은 15절 이하에 이 땅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요, 길갈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벳아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지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대한민국이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지명들을 언급하면서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땅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들 말씀 듣게 되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충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땅은 구체적인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첼시가 어떻고 차이나타운이 어떻고 이야기해봤자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만약에 포트리가 어떻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중에서 업타운이 어떻고 할렘이 어떻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금방 그 지역이 그려지면서 마음속에 바로 그 땅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을 앞에 언급하시고 그 뒤에 있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고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다니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대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지명이고 땅이 되는 것이죠. 그 땅은 또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땅이 삶의 자리인가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맨하탄, 브롱스, 퀸즈, 스테튼 아일랜드, 뉴저지, 펠팍 이런 지역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뉴욕 땅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이에요. 사실 뭐 불법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동성연애, 성적인 권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게 되면 사실 뉴욕 법에 저촉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뉴욕 땅이 동성연애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 이후에 학교 안에서 교내에서 학생과 교사들 사이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인 범죄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지금 그 땅이에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이 세상의 법에서는 저촉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법에는 반드시 저촉되는 그 결정을 이미 뉴욕 땅이 했습니다. 뉴저지도 그 불똥에 튀어서 뉴저지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선에 나와 있는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요, 대통령이 지금 그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합법화, 또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죄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지고 그들의 마치 약자처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뉴저지 교회가 속해져 있는 PCUSA라는 교단은 한 수 더 뜹니다. 더 떠서 뭐라고 하냐면 동성연애자인 사람한테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집사 안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PCUSA 교단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아직 뉴저지는 합법화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 그런 시대에, 그런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0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땅에 있는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시는 그 소돔을 멸망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혹시 이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자꾸 줄어서 30명, 20명 자꾸 줄어서 결국은 10명만 해도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맨하탄 땅에, 이 뉴욕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 10명을 찾기 위해서, 바로 그 10명 때문에, 아니 5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맨하탄을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이 미국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바로 그런 의인들을 통해서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자의 삶, 의로운 자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정말 그것이 이 땅 여기 이곳의 예배 자리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말할 수 없는,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지식입니다. 땅, 그건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도 나와 있고 6절 이하에도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지식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이 공부를 하는 열심히 하는 장면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앞에 분명히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함께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내가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경배하는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정말 느끼신다면 우리의 자세를 고추 세우고 바로 몸을 바르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 근원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하나님의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저지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거든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와,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저 성교에 있는 젊은 부부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공부하는데 지금 이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형제도 한 명 들어갔고요. 나름 자기가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자기도 도전해보겠다고 들어갔고요. 하여튼 3명이 조인을 해가지고 그 번개치기에 강한 그 3명 있잖아요. 이 3명이 남자 형제들이 조인해가지고 막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 퀴즈 대회 막 정말 학교에서 시험 치는 만큼 공부를 조금만 해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룻밤 사이에 히브리서와 욥기서를 다 읽고 말이죠. 굉장히 그 치밀하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공한, 공부한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오신 학교에서 벼락치기하고 시험 치듯이 공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것이 궁극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묵상하는 데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얼마나 게을러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아니란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퀴즈 대회에 시험 치기 때문에 저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컴피티션 때문에 막 엄청나게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누가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아닌가. 근데 그 필요는 단순하게 있어도 되고 없으면 말고 이런 필요가 아니라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땅이 그 자신의 삶이 망해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나 품어줘. 아버지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정말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의 아버지께서 정말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처음에 그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다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까지 멸망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우리 같으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갔다가 가라 하고 말씀 안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또 말씀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전히 너를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말씀 안 하시면 그냥 하나님 속편하시겠죠. 그냥 잊어버리시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결단코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땅, 지식. 세 번째, 음행. 이 지식과 음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과 회복이 된다고 사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되는 그 음행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대상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음행이잖아요. 대상이 바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음행과 지식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음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내가 그 음행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무엇에 대한 비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음행이고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그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행을 떨쳐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제시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결혼하시거나 연애하시거나 함께 가족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저도 젊은 부부들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참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할 때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또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로 피하게 되는 모습들, 또 곁눈질에서 다 한눈 파는 바람핀다고 표현하죠. 그런 모습을 되면 얼마나 서로 상처가 되고 힘들겠습니까? 정말 자기는 아직까지 마음이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아끼고 싶은데 말이죠. 상대방의 마음이 돌아선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른 쪽에 가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자기를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자기의 그 만족과 필요만 채우는 데 있다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낄까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과테말라에 가면은 알모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알모롱가. 이름도 뭐 재밌지 않습니까? 알모롱가. 일부러 방문을 했어요. 과테말라 시리에서 한 3시간 반 가량 떨어져 있는 좀 먼 거리에 있는데 그곳에 그 마을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그 마을을 별명하여 기적의 마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모롱가가 기적의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그 마을이 왜 기적의 마을이라고 부르냐면 한 10년 전부터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말이죠. 다른 지역의 농산물보다 사이즈가 한 3배, 4배 이렇게 큰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런 말이 있다는 게. 3배, 4배 큰 말 있고 별로 차이가 바로 옆마을은 안 되는데
바로 그 동네에 있는 그 땅에는 나오는 모든 소산물들이 정말 보면 눈으로 봐도 정말 홍당무가 정말 이보다 더 굵어요. 이렇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길거리에 파는데 일반 홍당무와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가 3배, 4배 차이 나니까요. 가서 그렇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그 마을을 개척하면서 그 마을에 쭉 자랐어요. 자기도 그 토속 신앙을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갑자기 그 땅을 파라는 음성을 주셔가지고 어떤 지역의 땅을 팠어요. 그 다음에 땅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 물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시작하면서 고 목사님 땅을 판 지역부터 시작해서 고 인경 제법 큰 땅이죠. 큰 땅에 있는 농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농작물들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교회 장로님이 섬기시는 식당에 가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간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가서 먹는데 양배추잖아요. 양배추를 잘라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주는데 우리 둘이 딱 먹자마자 서로 눈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이 샐러드가 이렇게 맛있나? 이런 생각을 너무나 신선하고 이게 양배추 맛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노 목사님을 그 과테말라 한인교회라는 교회랑 우리가 선교 교련돼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인터뷰하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분의 말이 남아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목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우리 3명 있었으니까 3명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기도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 땅,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땅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영농 기술이 좋은 게 있다는데 오리 농법, 자연 농법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들어봤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연락해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이 땅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소출을 얻어서 내가 더 여유롭게 살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그렇게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터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겠지만 그 근본 마음에 그 가장 근본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시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이 땅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없는 이 땅과 분리되지 않은 이 땅의 패역한 음란한 세대 가운데 분리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어렵게 드리는 지식에 자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자신의 판단과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